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마땅히 할 말만 하고 합당치 않은 말은 하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들을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해나가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징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한층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는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온통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영역에서 제약을 받고 또 모든 활동에 영향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 이 세상에서 말하고 또 생각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과 어떤 것들이 다르냐, 그 다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살아가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현재 유행하고 또 퍼져나가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근 정치 지도자와 이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방역은 신앙이 아닌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다. 교회가 신앙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전염병이 일어나는 이때에는 신앙이 아닌 과학과 의학의 영역으로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고 정부의 이 비대면 예배 행정 명령을 준수해 줄 것을 이제 호소했다고 합니다. 과학과 의학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면 방역이라는 것, 이 전염병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또 전염병을 막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생각 또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에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의 종교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염병을 막는 것이 과학과 의학의 영역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얘기들을 듣게 됐을 때 맞아.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은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지 어떻게 신앙적인 것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고 그걸 멈출 수 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은 아니다. 신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전염병, 역병이라고도 하고 연병이라고도 하는 이런 병들이 퍼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병들을 그 전염병들을 중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의학과 과학의 어떤 영역에서 그것을 조심하고 그것을 막는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게 되었을 때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도 그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전염병 안에서의 괴로운 일상생활들이 멈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연병의 시대, 전염병이 퍼져나갔던 시대가 왜 일어났고 또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그쳤는가 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전염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디에서 그것을 해답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멈추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심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 아닌 존재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죠. 민수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 보면은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조차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여기 보면 고라 자손의 일로 인해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 자손의 일로 인해서 고라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 일이 너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 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다시 이 일로 인해서 원망하던 자들에게 연병을 일으켜서 연병으로 인해서 1만 4천 명이 또 죽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연병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전염병이 거의 확 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 안에. 그럼 이 전염병은 어떤 이유로 생겼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권위와 질서를 대항했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 안에 전염병이 돌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진 안에서 어떻게 막았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사람이 막 나가 떨어지는데 2미터 거리를 유지해, 마스크 써, 그 진 안에서 서로 음식도 먹지 마 하는 방역 조치를 해가지고 그 전염병이 멈췄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염병이 그 진 안에 퍼져나가게 됐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향로를 취해서 회중을 위하여 속죄를 하라 하고 그 속죄제를 드리는 일을 했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했을 때 그 전염병이 멈춘 거예요. 이렇게 이런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들을 모르게 되면 방역은 신앙이 아닌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다 하고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다고 다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방역을 철저히 해.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써. 뭐 이런 어떤 의학적인, 인간이 세워놓은 어떤 과학적인 나름의 어떤 이론으로 그것을 멈춰보려고 또 방어해보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뜻에는 과학과 의학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우선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게 부속돼 가지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동참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로 인해서도 연병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것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발람이 영향을 미쳤던 어떤 덫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죄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진에 연병이 들어온 거예요. 전염병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 근데 그 전염병이 어떻게 멈추게 됐냐면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전염병이 막 돌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장막 안으로 그 모함 여인을 또 데리고 들어가서 막 그 음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 여자를 창으로 그냥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했더니 연병이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겼던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세를 취했을 때 그친 거예요. 의학으로 그걸 고친 게 아닙니다. 과학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그 전염병이 의학과 과학으로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상황과 자세를 갖게 되었을 때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엉뚱한 얘기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점점 이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가는 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또 날 그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데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금 일으킨 제국에 대한 어떤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고 했더니 그것을 인해서 역병이 돌았죠. 온역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 온역으로 인해서 7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노아의 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역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그만하면 써 하고 하나님께서 멈추시기로 결정을 딱 하니까 멈췄단 말이에요. 이 온역이.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알겠습니까?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아주 정신을 차렸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당하다 이제 이렇게 여기셔서 그 온역을 그치게 했더니 멈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어? 그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어 하면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어떤 것을 잘 해야지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가치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대 가운데서 온전히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의학과 과학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의학과 과학이 된다면 어디서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대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너희들은 왜 이 전염병이 퍼지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 말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시각각으로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온갖 뉴스,
예. 뉴스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그런 소식들을 계속 접하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뉴스는 없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마다 만나를 새롭게 내려주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난날에 그 냄새나는 만나를 계속 먹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게 했는데 하나님부터 오는 그 새로운 만나는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럼 세상 뉴스로만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분별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어떤 세상의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세상의 뉴스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세상에는 가짜 뉴스도 정말 많아요. 사람들을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그 정보가 변질되고 변질된 정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우린 오히려 더 하나님의 뉴스를 공급받아야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가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묻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14장 27절에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왔다 가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는데 NLT 버전의 성경은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NLT 버전에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는 이 말을 내가 선물로 너에게 준다. 마음과 심령의 평안이라는 선물을 너에게 준다. 선물을 준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과 심령의 평안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마음과 심령의 평안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도 자기가 받아야지 누리는 것이지 선물을 주는데도 안 받으면 그 선물의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없잖아요. 자기가 뭘 선물을 받은지도 모르고 선물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그 선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아가면 선물의 효과를 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마음의 심령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네? 꼭 이런 전염병이 퍼져가는 이런 시대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이 마음과 심령의 평안은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은 섭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셔.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믿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마음과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해놓으셨는데 그거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걱정하고 이유 없이 두려워하고 이유 없이 염려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일깨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뉴스 아무리 들어봐야
여러분이 유튜브 방송 아무리 봐야 마음과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흉흉한 소식과 우리 영적인 추구를 해나가는 우리의 삶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잡동사니 같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심령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마음과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어떠한 위기와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잘 누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성령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만 그렇게 갔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다 써놨을까요? 이건 그냥 그때만 있었던 일이야.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살면 문제가 일어나. 뭐 이런 의미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에 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고 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만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겠냐고요. 우리 시대에도 이 동일한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많이 번져나가니까 우리는 모이면 안 돼. 아니 그게 뭐냐고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게 뭐냐고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지 마, 소모임도 하지 마, 밥도 먹지 마, 예배도 드리지 마. 그걸 다 들어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지상 명령은 언제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왜 모여야 되는지를 돈하고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집회를 안 하고 예배를 안 하면 헌금을 못 걷기 때문에 계속 모이는 것이라고, 국가 명령, 행정 명령도 어기고 막 모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종교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상관없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외형적인 모습만 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서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고 또 서로 나누고 힘쓰고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기꺼이 더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전염될까 봐 그냥 안 모이고 서로 거리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현명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 그 아픈 사람을 더 찾아가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예? 이 시대에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김동길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큰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바이러스가 전 나라에 퍼져가지고 이렇게 환자들이 속출하고 병실이 모자라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다는데 큰 교회는 뭐 하는 거냐. 큰 교회가 사람 많고 예배당 큰 것만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공간을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병실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 큰 교회 역할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린 작은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어 하고 위를 위로할 게 아니라 정말 모임이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했다면 그런 방법으로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때 전염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약한 사람들을 더 돕고 살피는 그런 것이 교회의 역할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전염병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그냥 가급적 안 모이고 구원받은 이 무리들도 그냥 덩달아서 안 모이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안 모이는 것이 벌써 한 3, 4개월 되고 한 5, 6개월 되니까 그냥 교회 안 나온대잖아요.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정말. 이게 한 1년 이상 가면요. 진짜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올 반요.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서로 돕고 나누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빛이라는 존재가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 둔다. 한 말 두 말 되는 쌀 되는 그런 측량통 아니겠어요? 그 말 아래 둬. 그러면 그 빛이 비치겠냐? 등불을 달아서 비출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아라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내 현실의 문제만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되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착한 행실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삶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어 하면서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그것을 써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갑자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고 갑자기 눈이 나쁘고 눈이 좋고 하는 이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시고 계십니다.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런 주제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뭐 눈이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얘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는 거죠. 최근에 유대적 정서에 의한 성경 해석본을 이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신약 성경이 조금 이렇게 더 의미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이방인의 시각과 아니면 또 이게 번역이 되면서 이게 온전하게 그렇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이름이 데이비드 헤럴드 스턴이라는 사람인데 데이비드 헤럴드 스턴이라는 사람인데 1935년도에 태어난 사람이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UCLA 교수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1972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1988년도에 완전한 유대인의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유대인의 시각에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지금 번역하는 작업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데이비드 헤럴드 스턴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감각으로, 유대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보다가 이거는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런 것 의미들을 좀 더 살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네 눈이 좋으면 이런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나쁜 눈 이라는 히브리어가 아인 라흐라고 하는데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도 아인 페 짜데 하면서 아인이라는 그 히브리어 글자 중에 아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눈을 말하고 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인 라흐라는 말은 나쁜 눈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에서 나쁜 눈이라는 이 아인 라흐라는 말은 인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정서에 그러니까 눈이 나쁘네 하면 이 사람은 인색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눈 반대로 좋은 눈 아인 토바흐 토브라는 말은 선이라는 히브리어죠. 아인 눈 토바흐 아인 토바흐 좋은 눈은 너그럽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용 어구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의 시각이 아니고서는 이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우리 한국말의 그 독특한 어떤 어감과 뜻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 나라의 문화와 습성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해석은 못하죠.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나쁜 눈은 인색하다, 좋은 눈은 너그럽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좋은 눈, 나쁜 눈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생뚱맞게 이제 왜 좋은 눈, 나쁜 눈이 왜 필요해? 의미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건 이런 의미다 하는 것들을 이제 번역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인데 네 눈이 성하면 네가 너그러우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반대로 네가 인색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 어둡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시대의 어떤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인데, 빛은 밝게 세상 사람을 비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색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세상을 비추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비추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인색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 또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놨는데, 누가복음 13장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보통 누룩은 뭐 죄로 이렇게 의미가 번역이 돼서 안 좋은 쪽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때 이런 누룩이라는 말을 써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누룩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다는 뜻으로 이제 이 누룩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거기다 작은 누룩 떨어뜨리면 그 누룩이 그 가루를 전부 다 부풀게 하잖아요. 여러분 빵 만들 때도 그 누룩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막 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다. 적은 누룩이 그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퍼지는 거야. 확장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누룩과 같은 존재여야 하는 거죠. 응? 죄를 퍼뜨리는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누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삶으로 한 시대를 변화시켰던 사람, 한 제국을 변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진정 그 시대의 누룩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제국 시대에 왕의 명령으로 그냥 그 신앙의 모든 자유들을 제한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도 왕의 그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에게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 삶으로.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느부갓네살을 회심시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기도를 하면 그냥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하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건 제국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나라의 명령이 아니라 제국의 명령이야. 그 당시 더 파워가 있고 권력이 있는 한 제국의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전 제국을 상대로 명을 내렸어. 행정명령을 내렸어. 행정명령보다 더 위에 있는 왕의 명령이니까 이건 왕의 명령이 바로 법이요, 그냥.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고.
그럼 무서워라. 우리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예? 안 따라야 됩니까? 서로 막 갑론을박하다가 따르는 쪽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다니엘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왕을 향하여,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어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올바른 명령이야? 하고 그 왕이 그 명령을 내린 그 왕에 대해서 막 불경스러운 태도를 취한 것도 아니고, 왕은 왕대로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왕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나간 거죠. 이게 누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누룩은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교회에 지금 너희들 모이지 마, 네? 밥도 먹지 마, 기도도 하지 마, 모임 생활도 하지 마, 막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네가 무엇이여 하고 그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야 하고 그런 명령을 내려면 당장 내려와 하고 그 권위를 막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명령을 내린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입니다. 이거거든요.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네? 광화문 집회에 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우리 요구를 들어주란 말이야. 그렇게 안 하려면 당장 내려와 하면서 한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향해서 그냥 막 쌍소리 해가면서 그냥 내려오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면 던지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막 데모해? 물론 올바른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분노로 하면 안 되죠. 우린 사랑으로. 다니엘은 불의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린 느부갓네살의 어떤 명령에도 거기에 복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순종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왕은 왕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살아갔더니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그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다니엘은 막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로 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세상을 바꾼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그런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또 옥에 갇히고 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않겠어요?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를 시기 해가지고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마음속에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냐 말이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를 유혹하려고 했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또 갇히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전 13장의 이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말씀 중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죄를 질까 하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이런 뜻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이 NIV 성경에는, NIV 버전에는
악한 것들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으며 이런 의미로 써 있습니다. 악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니 상대방이 나에게 해한 악한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다 기록을 하죠. 다 기록이 되죠. 그래서 끝까지 이걸 생각을 해. 이 마음에 이것을 원망하는 마음을 풀지 않은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고린도서 13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악한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실현해 가는 그 일이 시작된 것은 감옥 안에서 형제들이나 자기를 해했던 모든 사람, 악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악을 마음 가운데서 기록하는 것을 중단했을 때, 이제 그때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에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도 그 마음속에 형제들에 대한 원한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난 처음부터 그것이 나는 괜찮아. 뭐 그들이 나한테 해를 끼쳐서 나는 괜찮아.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마음속에서 그 분노와 원한, 자기를 이런 고통 가운데 몰아세운 형제들에 대한 미움, 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겠죠. 애굽으로 끌려가면서도 뭐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또 거기서 살면서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기록들이 마음에 계속 남아있지 않겠어요? 네? 더군다나 거기에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한 2년간을 더 거기에서 있어야만 했었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결국 나오게 되어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을 실현해 갈 수 있었던 일이 시작된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마음 안에 그가 받았던 많은 피해, 어려움들에 대한 원망, 다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또 악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들을 다 지운 거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었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애굽에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더 살리려고 나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앞서서 이 애굽에 보낸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말해주잖아요. 그런 섭리를 언제 깨달았겠냐고요. 예? 그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냥 그 즉석에서 깨달았겠어요. 아마 그 감옥에서 오랫동안 마음에 어떤 좌절을 겪고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온전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요셉이 바로 온 세상을 그냥 바꿔버린 거 아니겠어요? 애굽이란 나라, 당대 그 강대국 아니겠어요? 그 나라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오히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 시대의 연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파급력이 크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누룩처럼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백날 교인이 돼서는 안 돼. 그냥 교인에만 머무르면 안 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에 이 마지막 시대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고, 누가복음 21장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으니 지금 분명히 재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크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떤 재난이 온다는 거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 연병에 대해서, 온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먼 나라에서는 있었던 일이고 어떤 역사의 과거에서만 있었던 일이고 그냥 한 차례 또 왔다가 흘러가는 그냥 뭐 짧은 시간의 어떤 상황이었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길잖아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이것이 내년 말까지 계속된다고도 이렇게 말을 해. 그 사람이. 어떤 의심스러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온역이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불편하죠. 가고 싶은데 제대로 못 가고, 모이기도 힘들고, 제약이 따르고. 그 재난이 분명히 시작입니다.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괜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무슨 악한 세력들이 그런 전염병을 퍼뜨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악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려, 지금 어느 때인 줄 알아 하고 깨어있으라고 지금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이 온역을 허용하고 계신지도 모르죠. 이 시대의 제약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성애자를,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합법화하는 시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 잡아 가두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 시대의 죄악들이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냔 말이에요. 그 시대 버금가는 죄악들을 우리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어떤 제재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갈 때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어야 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 이 시대는 낙태를 허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WHO 보고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매년 5천만 명 이상이 낙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0여 년 동안 그 누적된 수를 계산해보면 한 23억 5천만 명이 낙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천만 명이 지금 어린아이들이 낙태되고 있다는 거죠. 시대적인 죄악이 크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도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염병을 계속 두고 계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리고 시대를 경고해야 될, 그리고 시대에 빛을 비춰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채찍질하고 계시는 수도 있어요. 이 재난이 시작되었어요. 그럼 이 전염병이 계속 퍼져나가는 이 시대에 이제 세상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시대가 이제 어떻게 끝이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전 세계에는 단일 정부가 구성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뭔가 정보를 가지고 통치하는,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거 아주 좋은 환경이 마련된 거죠. 전염병이 퍼져나가니까. 예. 한 사람 개인에게 QR코드 주고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뭔 짓 하는지 어떻게 파악을 해. 쫓아다닐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걸 아주 신속하게 관리를 하려면 이 사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말이요. 예? 아니 휴대폰에다가 그 개인 코드 줘가지고 지금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도 QR코드 받으란 말이요. 물론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특히나 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는 사람 다 QR코드 받아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지금 있다는 것이 통제가 될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 QR코드 받아가지고 받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개인정보 다 어디로 갔어? 누가 관리해? 아니 이번에 QR코드 받으면서 그거 보니까 이게 어디서 누가 관리하는지 알 수가 없어. 예? 그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해? 중앙재해질병본부가 관리를 해? 누군가 그걸 쳐다볼 수 있는 자가 한테 그 정보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 QR코드 받으면서 무슨 단체에서 그것을 관리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네이버로 들어갔어 그냥. 그럼 네이버는 또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요청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보들이 다 이제 한 사람이 통제하고 관리를 하게 되겠죠. 전 세계는 단일 정부를 구성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럼 전 세계를 또 통제하는 리더가 생기겠죠. 그럼 지금 점점 더 이제 이스라엘은 평화의 무드로 가야 되니까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점점점 이상하게 평화의 무드가 또 형성이 돼 한쪽에서는. 그런데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어. 그러니 또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협정을 위한 협의를 하다가 끝내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 올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 미국과 중국은 크게 한번 부딪힐 것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쌓이면 언젠가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크게 부딪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에 있었던 모든 생필품에 대한 공급에 대한 원천들을 이제는 중국에게 맡기면 안 되겠다 하고 지금 다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다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모든 생산 기지들을 다시 환원시키고 중국을 견제하고 그런 압박에 못 이기게 되면 중국도 이제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치러 내려가고 하면서 점점점 이 시대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그 시스템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ID 2020이라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는 15억 명 이상이 자기 신분, 은행 코드도 없고 계좌도 없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보에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흡수해가지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ID 2020이라는 어떤 정책을 써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 계좌를 부여하고 개인 ID 번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등록 절차를 지금 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뭐 1년 더 연장이 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개인 계좌와 개인 아이디를 다 부여하는 정책을 지금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정말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모이지 말라면 그냥 모이지 말고 이렇게 위축되면서 두려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 시대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알고 시대를 따라서 시대에 그냥 순응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 이 시대를 비치는 빛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대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